마이크 좀 놔주세요. 요즘 보통이 폭염이라고 해요. 폭염. 네.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폭우에다가 얼마 전에는 우박이 골풍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아파트 유리창하고 자동차 유리가 웬만하면 안 깨지는데 아주 박살이 나는 일이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 산불로다가 아주 타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카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월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지금 그 수도가 잠기고 있다는,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예, 가라앉고 있고, 세계 각국의 지금 천재지변들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이재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살고 싶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2억 명, 2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해요. 네. 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전에는 정다히 말하라 그래서 정다히 말하라. 정이 있고 다정하게 말하라. 그리고 공동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럽게 일러라. 쉬운 말로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은 친절하게 말하라 이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편인가요? 좀 퉁명스러운 편인가요? 퉁명스러워요. 그래도 이 북한 탈북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삭상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투박하게 말을 하는지,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한테. 오늘 우리가 이 불쾌지수가 더욱다 보면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싸움 나기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에 다정다감하게 말을 해야 된다. 친절하게 말을 해야 돼. 과격하게 말을 하고, 너무 언성을 높여서 말을 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더욱 그럴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경로석 있잖아요. 경로석이 양쪽에 앉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아주 이분들이 넉넉히 앉다 보니까 아주 좁았어요. 그리고 뭐 내가 늦게 앉은 사람이니까 다리를 오므리고 아주 이렇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영감은 아주 그냥 다리를 쫙 벌리고 내 자리까지 엄청나게 침범을 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초당 눈을 흘리는 거예요, 나한테. 야, 잘못하면 싸움 나겠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잠깐 가다 내릴 거니까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참자 그러고, 나는 이렇게 좁혀가지고서 그냥 만들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모니터가요, 저게 원래 크지도 않은 데다가 3분의 2만 나와요. 확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가 눈이 좋아서 보이긴 보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제가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사명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자기 쓸 만큼보다 더 많이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은 그 혼자서 뱉돌리고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쓰라는 거예요. 공부를 남달리 많이 하게 했으면 배우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베풀라는 거예요. 힘이 남보다 쓰이면 그 힘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위협하라는 게 아니고 힘없는 약자들을 돕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요즘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를 체험하고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군대를 제가 11월 말쯤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추웠습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 좀 사람 마음이 좀 어때요? 좀 위축되고 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우리 집 와서 식사나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 간다 그러면 이 집에서 와 식사하라 저 집에 식사하라 그런 게 많았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하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북한이 고향인 분이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희명제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때가 때니만 지그러지 몰라 아주 마음이 전율이 오르고, 야, 난 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거를 정말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럼 군에 입대했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그 간단한 기도를 받고, 다른 아이들은 첫날부터 아주 훈련소에서 밥이 그냥 캡캡 묵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밥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고 돼지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막 안 먹은 거예요. 그래 난 첫날부터 밥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 받는 것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기합 받을 때 선착순 5명 그러면요 수백 명이 뛰어가도 5명 뻔도 또 갔다 오라고. 아니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또 갔다 와. 제가 뛰는 거는 좀
어지간히 뛰는 편이라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어머니 절 먹던 신까지 다 써가지고서 1등으로 내가 오는데 뒤돌아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저만큼 떨어져 있어. 야, 상도 없는데 그렇게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1등으로 가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뛰어왔더니 교관이 소위인데 이 소위라는 놈이 말이죠. 기합받는 새끼가 뭐가 좋다고 실수 없고 지랄이야 그러더니 분화발로다가 이 가슴을 나를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다시 갔다 오래라고. 이게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 다시 갔다 오래. 그래도 참 제가 전혀 대들지 않고 다시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힘이었느냐 하면은 그 기도함으로 그때 은혜 받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한 방이면 나갈 텐데 말이야. 내가 그걸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만나고 돈은 못 줘도 꼭 기도를 해서 보내야 되겠다. 기도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대단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느냐 하면 뭐니 해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찬양이 복음성가 같은 경우 특별히 보면은 얼마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인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찬송이 복음성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줍니까? 그런데 저는 뭐니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다들 꼭 저기 나왔죠? 나왔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음식물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밥도 안 먹힙니다. 밥은 잘 먹어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잠은 잘 자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당한 어려움이고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려우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저는 아파도 밥은 잘 먹어요. 그럼 별로 안 아픈 거야. 그러면. 정말 아프면 밥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셔요. 숨도 못 쉬겠는데 숨도. 잠 못 잡니다. 근데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밥 안 먹으니까 물 안 마시니까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간절한 기도는 어려움 당해야 진짜 기도라지 편안한 가운데에는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슬슬 기도. 주님을 불러도 어떻게 불러요? 주야, 주야.
아주 감사하게 불러요. 근데 정말 어려우면 주여 주여, 아주 그냥 앉으면서도 주여, 일어나면서도 주여, 들어누우면서도 주여, 그냥 주여가 저절로 나와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원하시느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를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가 말씀을 받아도 유익이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밖에 나오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23만 명이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나가지 못해요. 밖에. 그런 은둔형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오직 나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서 방에서 그렇게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어려움 당하면 그런 소리를, 하나님도 나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젖먹이를 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버리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공중 화장실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버리는 엄마라도 일평생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걸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다, 하나님도 나를 전혀 내 사정도 모르고 나를 잊으셨다, 이런 말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명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 안아주신다. 안아주신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별반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건 거짓말이고,
거의 다녔어요. 그런데 엄청 그 겨울에는 그 아주 바람이 세게 불고 햇빛도 잘 안 드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릴 때 옷이 시원찮고 있는 게 시원찮아요. 또 새벽에는 더 춥잖아요. 그 교회 가가지고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면은 난로도 그때는 피어있질 않고 새벽에는 피지도 않아. 다 이렇게 엎드리면은 이 뒤에서 나를 이렇게 푸르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매일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재미로다가 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이렇게 엎드리면은 다 이렇게 훈훈하게. 누가 그랬겠어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그때도 품어주시고 지금도 품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알잖아요. 어느 성도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사실 걷고 있는데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자기 혼자 걸어왔는데 둘이 걸어온 발자국이 있는 거야. 야, 이게 나 혼자 걸었는데 옆에 이게 누구 발자국이지?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다. 그럼 주님이 저와 함께 걸어오셨어요? 그래. 근데 잘 보니까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는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럼 주님 내 동저와 함께 걸어오시다가 막상 제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는 주님 어디로 도망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아니 제 발자국은 어디 갔어요? 그러고 네가 견딜 만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내가 옆에 걸어오며 너를 도와줬지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그걸 다 극복한 것 같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걷고 업고 걸으시고 손잡고 함께 걸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잘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제가 좋아하고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면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욱자욱 주님이 함께 하신 그 표가 나타나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공기의 고마운 걸 일상생활 가운데 느낍니까? 우리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낍니까? 우리가 불이 얼마나 소중한 걸 느낍니까? 못 느끼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북한에 가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살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너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야, 좀 이 물이 이쪽으로 들면 뜨거운 물, 저쪽으로 들면 찬물, 모든 게 전기가 나가는 법도 없고. 여러분 전기가 나갑니까 요즘?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전기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요즘 뭐 덥다 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선풍기도 없어요. 오직 부채, 그 부채는요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 별로야. 왜? 노동을 하잖아. 계속 하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열대야가 오면은 잠을 못 자. 밖에 나와서 모기불을 켜놓고 모기 그거 켜놓고서 그러고 자는데 이슬 내리나 소리가 내리나 하여튼 이슬이 내려가지고 뭔가 척척이 젖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웬만하면 다 에어컨 있죠. 집에 에어컨 없는 사람 손으로 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 자동차 없는 사람 다 자동차 있지. 뭐 운전 못하면 할 수 없고 자동차가 아무리 갖다 줘도 운전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와도 역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만만 해도 어디냐? 따라서 이만만 해도 어디냐? 이만만 해도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게 아주 최고로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늘 왜 피곤할 때가 많으니까 이 말씀을 피곤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항상 한 새 힘을 주세요. 제가 결정적으로 1991년도에 노회에서 선교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부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책임지고서 제가 주선해서 가는데 그때 8개국을 거쳐서 전체 8개국을 갔는데 선교순례를 마지막에 코스로 넣은 거예요. 네, 다른 데 다 다녀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성기순례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토요일날 돌아와 주일날 강단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은혜를 쏟아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3월달에 가려고 그랬는데 걸프전쟁이 터져가지고 6월달에 갔습니다. 무척 더웠습니다. 야, 성기순례를 가가지고 시내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시내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산이잖아요. 근데 시내산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낮에 못 가, 더워서. 그게 언제 가야 되느냐? 일찍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거기 도착을 원래는 저녁 7시경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먹고 한숨 자고서 2시에 올라가기로 돼 있는데 12시에 도착했어. 그래, 가다 자동차가 이게 타이어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펑크가 나고 막 이거 고쳐가지고 가느라고.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제가 체험을 했죠. 광야,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만하구나.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가. 근데 도저히 내가 못 가겠더라고.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 보고 내가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교육부장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간다. 그러니 거기까지 갔다가 나 때문에 안 갔다 써도 그 원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오냐 하면은 해 뜨는 걸 보면서 기도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해 뜨는 걸 보고.
해가 다 뜨면 뜨거워서 못 내려오니까 해 뜨는 거 보면 기도에 간단히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다리는데 다 누워가지고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눈을 감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계속 이제 그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해가 뜹니다. 빨리빨리 기도하고 내려갑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그 찬송을 이제 부르는 이 찬송을 1소절 부르고 2소절을 불러오는데 애기 낳아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애기 낳을 때 힘이 이렇게 막 힘이 주어지죠. 그때 힘을 써야 돼. 아무 때나 그러면 애기야. 그러면 안 돼. 힘이 주어지는데 하여튼 이거는 내 육체의 힘이 아니야. 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막 주어지는데 그래 막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막 박수치며 부르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막 시켜. 통성.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불이 번쩍번쩍. 알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삿다를 누르려고 불이 번쩍번쩍. 난 성령이 불이 많아 그랬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죽겠다고 아까 그러더니 거짓말했다고 찬송 한 번만 부르더니 죽을 뻔했다고 말이야. 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 세임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내 거짓말로 깨병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요 힘이 막 넘치니까 아이들은 이걸 뛰어들 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 벌쩍 뛰잖아요. 눈 오는 날 미친 개 뛰듯이 벌쩍 뛰어 내려오니까 힘이 막 펄펄 나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보다 새 힘을 모세가 12병 맞은 시내산에서 새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 와도 참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목회도 공부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마음속에 가슴이 뭉클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도 얻게 되고 부주먹을 불끈 쥐게 말씀을 듣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하면은요 아무 힘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 어디서 그렇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은요. 자, 이사야 66장 13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어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럼 비행기 타고 맨날 속상할 때마다 위로받으라 거길 가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합리한 말씀을 주실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아멘. 낙심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위로를 받고 어떻게 달라요? 너희 마음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위로를 받고 보면 마음이 기뻐진다. 마음이 기뻐서 기뻐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함 같으리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뼈가 연한 불이 보여 싱싱하게 아주 뼈골도 싱싱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면은 마음이 막 기뻐지는데 연한 풀처럼 무성하게 싱싱하게 우리가 뼈골도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로마서 8장 3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박순정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한다고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요. 그건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부터 점수를 엄청 딴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이 말씀 읽으면 힘이 나죠? 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맞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신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행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만 확고동하게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에서 끓는 지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같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파손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용기와 격려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